한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경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까지 갑니다. 여러분, 에베소부터 계속 있었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새기고 여러분 라오디게를 1년 동안 잘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 시작. 귀 인자는 성령이 그리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교회부터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를 하면서 마지막 라오디게까지 왔는데 여러분 라오디게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들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주님이 문 밖에서도 똑똑똑 두드리나 말씀하시고 노지대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나는 부자라 부유하니라 부정함이 없다는 그 자들에게 아니야 너 가난해 너 가련해 왜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여러분, 어쩌면 주님은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에게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톡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신앙은 어떤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라오디게가 사람이 착각했던 거죠. 나 신앙 좋아. 나 부자야. 부유해. 잘하고 있어. 근데 아니야. 신앙의 본질은 진짜 신앙이 뭐냐면 네가 나와 교제하는 거야. 여러분, 구약 창세기부터 쭉 한번 아담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만나서 말씀하세요. 아담아,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요셉아, 모세야 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선지자를 보면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 너는 가로 일어서되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예언서예요. 근데 도대체 모르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보여준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도 모른다고 하니까, 안 들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당신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모든 것을 당신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서 뭡니까?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보내고 빌립보 교회도 보내고 라오디게 보내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후로부터 2000년이 지난 교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 말씀일까요? 확증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어떤 것이냐면 다 하신 말씀이에요. 덧붙일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하셨어요. 근데 오늘 설교하는 것은 캐리그마입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할 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확증되는 것, 그것을 설교로 가는 거예요. 오늘 라우드교회, 아니 에베소 교회부터 계속해서 우리 집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전 여러분이, 저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음성, 하나님이 모세가 불렀던 그 음성처럼 우리 귀에 열린 귀에다가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심령들이 꼭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만약에 평생 소원을 갖는다면 어떤 소원이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있습니까?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완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우리 다시 오늘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경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들을 귀는 그 귀에다가 오늘 다윗의 이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이 오늘 너희들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저 여러분 말씀 듣는 신명들 가운데 다윗의 소원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경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근데 요거를 이 한 가지 소원을 세 단락으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 내 평생이란 말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영어는 living을 쓰고요, alive를 쓰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영원하지 않고, 그렇죠? 어떤 한 순간입니다. 긴 것 같은데 벌써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부르실 날이 가까운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우리 집에 소원이 이제 아주 2살도 안 됐잖아요. 1살 좀 넘은 아이를 이렇게 유모차에 빌려주면서 오다가, 야, 내가 너 같았는데, 내가 너 같은 어린아이였는데, 나도 나 혼자 요만한 장난감 거 뿅뿅 하면서 놀았던 그런 어린이 같은데, 야, 벌써 내가 만으로 66세야. 그때부터 66년이 지난 거예요. 여기는 분들 다 안 그러겠습니까? 눈 살짝 감으면 어린아이, 저 몇십 년의 어린아이 그거 잡히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짤막한 인생을 살죠. 죽음은 이 땅에서 못하는 것이 있어서 다윗이 내 평생이라는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시편 6편 4절과 5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죽으면은 다시 찬양을 못 하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물론 다윗은 영원히 한나라 찬양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 하고 싶은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기는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104편 33절의 말씀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에
저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말은 원어로 야사부입니다. 야사부. 여러분, 이 야사부라는 이 원어의 제일 첫 번째 뜻, 제일 중요한 뜻, 제일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씻이에요. 앉다, 씻. 참 놀랍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집에 늘 앉아있기를 원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왜 정말 중요한 소원인가를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 시험 들기도 하잖아요. 방황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고 방황하면 제일 먼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질 않아요. 집에 앉아있어요. 집에. 아마 오늘도 시험 드는 사람들은 집에 앉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말하기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 말을 쓴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시험 들면요, 저도 과거에 보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 시험 드니까 집에 앉아 있더라고요. 교회를 안 가요. 여러분, 시험 들면 사람은 집에 앉아 있든지 세상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방황하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 나와요. 집에 앉아 있어요. 세상 자리에 있든지. 그게 시험 들었다는 거죠. 왜 다윗이 이 소원이 그렇게 절박하고 그렇게 아름다운가? 하나님, 난 시험 들어도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있고, 내가 방황해도 세상 어디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전 여러분이 먼저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맞다면 시험 들어도, 때로 방황해도,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집에 있지 말고 어떤 세상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다윗처럼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앉아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다윗이라고 뭐 시험 안 들었겠어요? 다윗이라고 뭐 하나님이 죄 안 졌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도 놓지 않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죄를 저번에도 시험 들어도 다윗은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있기를 원했듯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시험 들 수 있어요. 시험 들어요. 방황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앉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나는 어디에 앉아 있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근데 여러분, 절대 앉으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여러분, 절대 앉으면 안 되는 것, 복 없는 자리, 절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으면 안 되는 자리가 오만한 자리예요. 이 오만한이란 단어는 루츠입니다. 루츠. 원어가 루츠예요. 루츠의 뜻은 경멸이에요. 경멸.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대적한 자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한 자거든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루츠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완고한 뜻이에요. 완고한. 완고한은 뭡니까? 책망을 싫어하는 자, 귀를 꽉 닫아 막는 자. 저도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었다 그러면 부지런히 문자 보내거든요. 이만큼 문자 보냈으면 이제 마음 돌려쓰려냐고 전화를 걸어버려요. 그러면요,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였으니까 그 전화번호가 제보다는 거 알거든요. 왜? 저도 통화한 적이 있으니까. 근데요, 시험 든 사람은 딱 끊어버려요. 나 시험 들었어요. 이게 완고한 거예요.
되게 싫다는 거죠. 네가 과거는 담임 목사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나 싫어. 딱! 이게 완고한 거예요. 완고. 나 싫어. 여러분, 절대 이 자리에는 앉으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너 복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할 때 이 완고한 자리가 아니라 때로 들을 귀가 있었으면 들은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말은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는 다른 말 안 들어도 담임 목사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목소리를 안 들으면 더 이상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의 말까지 듣기 싫어 탁 끊어버리면 그거 성경에서 루츠예요. 완고한 것. 여러분, 이 자리는 절대 앉으면 안 됩니다. 근데요, 시험 들어도 때로 방황해도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 앉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이 교회 갔다가 다른 교회 간 사람 꽤 많고요. 또 다른 교회 때문에 이 교회 온 분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집에 앉지는 못하겠고 세상에 앉지는 않겠고 그래 다른 교회 앉자.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두 가지는 알고 그 교회를 앉든지 앉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람이 성전에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깨트리고 앉은 그 앉음에는 절대 하나님이 역사도 안 하고 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은 또 시험 드는 거예요. 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방황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내가 성전에 앉아 있어요.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다 성전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시험 든 상태에서 용서 안 하고 고개를 절려고 앉아 있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단 한 번도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그것이 한국교회 참 많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독해지고 마음에 강팍해 주고요. 왜? 우리 주님께서 네가 너에게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는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못 받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은혜가 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속에 죄의 구림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얼굴도 비추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가요. 물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맞자면 다른 교회 가야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교회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시험 들었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앉아 있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신앙은 일도 잘하질 않아요. 두 번째, 또 성전에 있지만 잘못된 앉음.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시작. 난 너희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앉아있을 때 참 중요한 또 하나는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를 깨트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고장난명 아십니까? 왜 손뼉은 울지 않아요? 손뼉은 이 마주쳐 우는 거예요. 혼자는 울지를 못해요. 고장난명 아닙니까?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 없고요. 다 관계 속에는 부닥침에 쓴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형제 나가라. 너 무식한 놈, 나쁜 놈, 빠가 막 이런 거거든요. 바보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한 자에게 그쵸? 내가 그 마음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예물
예배거든요. 예배에서 네가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물 드리지 마. 먼저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안점은 굉장히 잘못된 안점이에요. 사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싸나워지고 힘들고 어려워졌는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에 있었구나. 성전에 앉아있는 자들인데 다윗이 하나님,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야사부 그 앉음이 아니라 성전에 앉았긴 앉았었는데 어떤 앉음? 시험 들은 앉음. 속에서 화가 훅 나고 그러면서 앉아 있어 봐야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5년 10년 믿는데 점점 마음은 강파가지고 은혜가 없는데 당연하죠. 또 안쪽에 앉으면 뭘까요? 어떤 관계가 삐뚤어졌어요. 상처를 줬어요. 근데 불구하고 내가 사과하지 않고 풀지 않고 풀어주지 않고 앉아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힘들어요. 근데 저부터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한국교회 많은 모습들이 왜 이렇게 전부 다 이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이 안 되고 신앙의 본질을 들어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이 앉은 앉음과 우리들이 앉는 앉음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전에 앉을 때는 그렇죠. 정말 바라보는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27편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른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는 제가 그냥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 참 아름다운 날이다, 아름답다라는 것. 제가 아마 중학생인 것 같아요. 중학생 때 제가 국제극장, 광화문 사거리 모퉁이에 국제극장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영화 한 편을 봤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고 지금도 영화를 꽤나 많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그때 감격은 제 영화를 보고 나는데 그 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사랑을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특별히 아름다운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 줄리엣 주인공이었던 올리비아 하세네가 너무 청초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뿅 갔어요. 와! 그리고 광화문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도처에서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저 서울에서만 살아서 다니던 길인데 버스를 타고 엄한 데를 가고 있던 거예요. 제가 불은데 이 우리 집 가는 방향에서 그때 그게 아름다움이었어요. 아름다운 그건 여기 있는 분들 잘 아시는 분 아니지만 BTS 응원단들이 아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미 전 세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만약에 그 아미에 한 사람들이 정말 BTS 방탄소년단과 함께 하루를 보낸다. 여러분 그 하루가 얼마큼 아름답겠습니까? 꿈 같은 얘기잖아요. 꿈 같은 그 아름다움. 전 그게 아름다움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앉으면서 뭘 하기를 원했는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사실 야사부라는 쉿이라는 야사부라는 단어 속에는요, 어떤 단어랑 다 합치면 보좌에 앉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평생 집에 있고 싶었냐면요, 다윗이 있던 건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텐트를 치고 걷다 놓은 거예요. 다윗은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운 바라면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사부의 두 번째 의미 속에 어떤 거냐면 보좌에 앉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1년 동안 달려갈 참 기가 막힌 1년이 왜 멋있게 기대가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 있는 1년이 우리가 허락하신 주님의 임재 놓고 기도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도 하나님 누구지 모르잖아요. 만나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청답게 얘기한 적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의 말씀, 시작. 내가 그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들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 밤모섬에서 저 하나님의 세계를 봤거든요. 영광의 보좌를 봤거든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고 신앙생활 하니까요. 보신 적이 있나요? 전 정말 한때 한 800만, 개인적으로 한 800만 정도 들고 저 영광의 보좌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분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미국에 목사님들 10몇 명과 함께 개인적인 비용이 800만 정도 들었어요. 빚내서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3박 4일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분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분한테 가면 우리 눈이 열리겠지. 근데요, 3박 4일 동안 집회를 같이 하고 세미나를 같이 하고 그분의 계속 안수기도 받고 임지기도 받고, 그래도요 하늘은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에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열린 그 하늘을 여러분이 열어간다면요 정말 힘들죠. 평생 못 열어갈 수 있죠. 하나님이 안 열어준 하늘을 여러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올라가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와서, 미국 아직 경험해 와서 알아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 놀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보라,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우리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누군지 내 음성만 들으면, 여러분,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으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 라오디게 여러분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아마 지금 오늘부터 1년 동안 작정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데려간다 그러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많지 않고 어쩌면 불가능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라오디게 주신 노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볼지어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서 주님 열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음성만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워요. 다윗은요 무엇을 본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줄리엣 영화 한번, 로미오 줄리엣 영화 한번 보고 그 여자 영화가 얼만큼 청초가 아름답던지, 제가 유일하게 한번 연예인 사진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 여자 사진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딱 간직하고 이렇게 열어보고, 야, 참 예쁘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봤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위대한 그 아름다움을, 다윗이 그걸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인간 유명한 묘도 같이 있으면 아름다운 밤이고 황홀한 밤이고 잊지 못할 밤이겠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면 그게 얼만큼, 근데 다윗이 그거를 본 거거든요. 전 여러분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들어가 보십시오. 아니, 주님이 여러분 놓고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똑똑똑 놓고 들면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영광 못 보고 신앙생활 마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영광,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그 영광,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영광,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요사가 봤던 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난 역사거든요. 만난 역사에 하나님 만나러 오셨뿐이고 만난 역사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윗은 그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봐서. 근데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축복하셨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날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18편 그 위에는 이런 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이 다윗이 모든 사울의 소에서 벗어나고 원수에서 벗어난 후에 저걸 고백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힘 되신 축복, 나의 반석 되어주신 축복, 나의 산성 되어주신 축복, 나의 요새 되어주신 축복, 나의 피할 바위 되어주신 축복, 이게 뭡니까? 사랑받음의 축복.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볼 때는 하나님의 황홀하고 멋있는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만 받아보셨나요? 전 복음성가 중에 한 가사가 참 짓밟힌 장미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이렇게 그 가사는 말이에요. 짓밟힌 장미처럼. 여기 장미 있어요. 이 장미를 여러분 더러운 발로 짓밟고 짓이겨 보십시오. 너무 흉만 아무것도 안 나요.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던 당신 행동이 무엇인가? 짓밟힌 장미처럼, 사람의 그 더러운 발에, 오물 묻은 발에 짓밟혀버린 장미처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걸 예배 속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게 예배예요. 다윗이 일평생 한 가지 소원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뽀뽀에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기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이게 뭘까요? 다윗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집에 있으면서 어떤 예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받는, 아름다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어떤 뭘 얻을까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예배 속에서 맛본 거예요. 그 예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말 중에 참 무서운 하나 말을 사용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얼마큼 답답하고 알면은,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예배드립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느끼는 것, 그게 예배의 다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앉아 있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당신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이 가운데 예배 속에서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 뭐 잘 들었다, 그거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드린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죠. 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 그 예배 속에 정민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려야 되죠. 여러분 심령 속에 그게 예배해야 됩니다. 다음에 그 역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함을 보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것, 그게 다윗이 평생 소원했던 소원이듯이 전 여러분이 제가 이 소원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를 아름답게 보세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넓이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 번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고 당신 백성들이 자기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판결 흉패를 만들어 입혀요. 앞에다가 딱. 근데 그 보석이 다 금으로 12보석을 만들었는데 12보석이 뭡니까? 이스라엘 한 지파 이름마다 그 보석에 새긴 거예요. 도장들이 다 새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이 자기가 나올 때마다 당신의 백성을 보는데 그 백성은 뭔가 보석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얘야, 네가 내 보석이란다. 그 음성 들립니까? 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 얘야, 네가 내 보석이야. 그런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냥 내가 하기 전에 앉아서 이런 얘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앉아 있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보고 그분이 얼마큼 놀라운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큼 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가. 얘야, 네가 내 보석이야. 이게 예배라는 거야. 이게 예배. 이 예배를 다윗이 이 예배 드림을 한 가지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마지막 한 부분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봉독한 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에요. 세 가지로 제가 설명하지만 한 가지죠.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난 주간에 하나님과 내가 너무 아름다운 교제를 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 집에 가면서 다시 또 주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국어사전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모라는 것이 시작.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함, 강렬하게 사랑하는 마음, 그리움이 사모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다윗이 어떤 날에 앉아서 하나님의 깊은 아름다움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다윗도 왕 아닙니까? 국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갔다가 또 그게 그리운 거예요. 다시 거기 가서 앉아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리면서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아름다운 시간, 이게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 평생에 여호와를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진짜 신앙,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아름다움 받고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끌고 하나님의 영민아 너 보석이야 그 음성 듣고 흥분하는 그 감동으로 가다가 주일이 기다려서 그 사모함으로 그리우면서 다시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 그 은혜 받고 또 가서 그리워하고 또 와서 그 은혜 받고. 다윗이 하고 싶은 소원은 그거 한 가지였어요. 내 평생 하나님 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성경에서 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요, 또 가서 하나님 그리워해서 또 와서 그 아름다움 바라보고 너무 좋고, 그것이 다윗의 평생 소원의 한 가지인 거예요. 시편 한 기자는 이렇게 그 그리움을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로부터 4절과 10절의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전에서 참수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10절의 말씀. 주의 궁에서 한 달이 다른 것보다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안에 성령의 문제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얼만큼 그리우면, 얼만큼 좋으면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다윗의 소원은 그 한 가지였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 꼭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꼭 정말 아버지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평생 하나님 집에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그의 성전에서, 아버지 성전에서 다시 그리움으로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 그 귀한 시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이 완성이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어떤 역사 속에서 왔을 때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이 이거를 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에 완성이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4절의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령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일어서겠습니다.